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인데, 구원 안에 또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빠져있는 문제가 12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정리한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무의식 잠재 의식 속에 각인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생각, 사상, 여러 가지 배경, 체질, 이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삶의 이제 체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2가지 방향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체질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 인생의 시간표들이요. 그 중에 이제 일어나는 게 최고의 중요한 것들이 만남입니다. 우리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뭐냐?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우냐, 힘드냐?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돌려서 믿음의 사람이 한두 명만 기도해도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는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참된 선제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죠.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재앙, 저주, 이 문제를 가져오는 죄, 이런 것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런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지옥 배경,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을 깨뜨리신 왕이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길을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리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책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460번 이상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타락해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원시 복음이다. 가장 최초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담의 씨에서 나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담의 자손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버린 천주교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저 유럽에 가면요 여인의 후손인데 여인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뭐 뱀의 머리를 밟고 이런 걸 만들고 그래요. 그 완전히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인의 후손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저 여자의 몸의 날짜.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주인공,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말이죠. 원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신 그 예언된 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그 신약성경에 구약의 이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인의 후손 처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러 오셨고 그 사랑을 설명하러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 버린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데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설명을 듣고 고백을 못해 입이 막혀버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막고 역사하는 사단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요 딱 물러가요. 물러가고는 이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 하듯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깨닫고,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혼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요, 영적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잘 되더라고. 그래서 아, 난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요, 교회 이제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가 천주교하고 뭐 기독교가 반쯤 섞여 있는 듯한 이런 교회가 성공의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성공의 교회거든요. 성공에 가면 그 성공의 목회자를 신부라 그러죠. 예, 아직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공의 목사지. 예, 이래가지고 이제 검은 옷 입고 이거 뭐 신부들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다락방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간 거예요.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거기는 직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집사지. 여집사가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여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교회 헌물도 하고 뭐 늘 가서 청소하고 늘 가서 그지? 예, 성공에 가보면요, 그 뭡니까, 은약계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뭐 십자가도 아직 예수님 달아놓고 이래놨거든. 이런 게 많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양반인데, 그게 문제는 이분의 동생 둘이가, 하나는 20대 되기 전에 20대쯤 됐을 때 머리 아프다 죽고, 하나는 배가 아프다 죽었대. 그리고 어머니는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어머니는 중풍 걸리가 있고, 본인은 22살 때부터인가 간질이 왔어요. 심각한 거지. 이래가지고 뭐 그날도 이제 개신교 목사가 누가 온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제 메시지 하는 중에 이 사람이 간질 발작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공의 목회자가 그분을 데리고 저 이제 방으로 가서 눕힌 거지. 그래 끝나고 나서 이 성공의 이 목회자가 말이요, 이제 우리 다락방 목사님 뭐 능력 있나 싶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이분을. 그래 갔더니 이분 고백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했어요. 뭐냐,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듯이 있더래요. 잘 들어봐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때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물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발작했냐, 자기가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귀가 왱왱왱왱 소리 들으면서 안 들리더래요. 뭐 틀림없이 다락방 목사님들 복음 얘기하니까 복음 들으려니까 안 들린 거예요. 그지? 복음 말고 다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린 거지.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요, 말씀이 그냥 빨리 들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지? 지금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영적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그 무당 중에 뭐 5명, 10명 중에 5명은 집사 출신이다. 예, 교회까지 갔는데 안 돼. 왜? 복음을 얘기 안 하니? 그 교회 책임 아닙니까? 그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데 듣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구원자로 부르겠어요? 그지? 믿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응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세상 경험, 세상 배경, 세상 지식, 내가 했던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염려, 불안,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염려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놓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불러냈는데 가나안 정복은 못 들어가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뭐, 그지?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애굽에 살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제라 됐어, 인생이.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고 이러면 할렐루야 이랬다가 문제가 오면요, 앞장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게 이제 불신자보다 수준 낮은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어려움이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 보험소를 따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지? 이유가 없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 숨은 축복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인본주의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되거든. 그럼 응답은 어디부터 오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와요. 몇 년 전에 우리 새신자 교회 오시면 제가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염려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문제가 오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 다락방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오더래요. 또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실 거라는 게 믿어지더래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없던 뭐가 생겼냐? 평안함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거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렇겠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 속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에요, 1907년도에 중요한 장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길선주 목사님 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한국 최초로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러니까 옆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기도 좀 하도록 해달라. 언제 모이냐 그렇게. 언제 모인다. 그러니까 시계가 아무도 없어. 그럼 새벽에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모이면 좋겠냐 그렇게. 그러면 시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벽에 종을 쳐주겠다.
그럼 종치문 모여라 이랬어요. 이러니까 좋다.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일찍 자잖아요. 새벽부터 자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몇 시인지 몰라.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 12시부터 나서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몇 사람 또 와 있거든.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1시 되니까 또 많이 와. 왜냐? 시기가 없어가지고. 2시 되니까 이제 몇백 명이 모여. 4시 대가 종을 쳤는데 일주일 만에요 700명 넘게 모여 새벽기도를. 이게요 한국을 살리는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이었어요. 감사하죠. 그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바쁜지 새벽기도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거지. 미국의 18세기에 5명의 이 젊은 일꾼들이요 미국을 놓고 또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디서 기도했냐? 건초더미 옆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요 전 세계를 향하여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하고 헌신하도록 일어났는데 몇천 명이 일어났어요. 예, 선교운동, 선교불이 거기서 5명의 그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이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감리교 아벤젤러 선교사 이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까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은 5명의 작은 기도. 그래서 시작된 선교가 몇천 명, 예, 그 중에 몇 사람이 한국을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한 청년이 말이요 영적으로 깜깜하게 죽어있는 웨일즈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고 10년을 기도했어요. 혼자서. 그리고는 자기는 올바른 전도하는 목회자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칼빈주의적 웨일즈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웨일즈 지역 8만 명이 교회를 8만 명이 복음화돼요. 전체가 다 그냥 시가 다 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젊은이들부터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아프리카로 막 선교를 나가겠대요. 그 시작이 한 사람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어요. 그게 웨일즈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1900 하필이면 4년 그리고 1903년 1904년 5년 이 기간에 웨일즈 지역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또 오게 돼요.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이요. 웨일즈 지역에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이 복음의 이 불이 붙은 것처럼 또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던 5명의 그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연결돼서 한국으로 지금 돌아와가지고 한국의 평양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대단한 일이 났어요. 이 불이 1909년도 100만 명 구령운동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시간 내서 그지 현장 전도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하고 이런 걸 연보라 그러잖아요. 쌀 드리고 하는 걸. 시간을 연보를 드렸어요. 그래,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도하겠다.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걸 날 연보라 그래요. 나는 무슨 날 무슨 요일 전도하겠다. 전국에 모아보니까 10만 일을 합쳐보니까요. 예, 날 연보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평신도들이요 현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시간을 현장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지금요 크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 붐이 일어나는 이런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모든 시작이 한두 명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기도. 그거는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축을 놓고 또 지금 선교대를 앞두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몇백 명, 몇천 명이 무릎 꿇는다고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엉뚱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엉뚱하게 붙들려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교회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수라도 올바른 하나님 통하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또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또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